할렐루야,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씀 통해 은혜 더해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에베소 4장 14절 마귀의 괴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손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에게 손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앞 시간에 영적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또 영적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됐는데요. 영적 어린아이 앞에 놓여 있는 위험. 오늘 말씀은 영적인 어린아이 앞에, 어린 아이 앞에 놓여 있는 위험. 제가 앞 시간에 그런 말씀을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 이제 여기가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그러면서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은요, 우리 신앙이 과연 내 신앙은 영적으로 자라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은 데까지 와 있는지. 여러분 어떠세요? 나의 신앙은 지금 단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단계, 이제 막 새 생명을 자라가는 단계, 성장해서 열매를 맺은 단계, 2단계, 1번, 2번, 3번. 몇 번이세요, 여러분? 뭐, 저한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제가 무슨 등술 매기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나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제 막 예수님을 믿어서 2단계, 시작의 단계가 있는지. 시작이 단계인지 아니면 1번 단계처럼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성장해서 굳건히 서 있는 신앙인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열매 맺는 여기서 열매 맺는다는 게 우리가 과일을 맺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열매 맺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단계까지 성장해 있는지 나를 통해서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땅의 삶 10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여러분이 그랬던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이 땅의 축복의 기준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축복의 기준으로 이렇게 말한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요, 이 땅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에 저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보험을 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 그러잖아요. 월급 받으면 나눠가지고 보험도 들고 또 연금도 들고 그러잖아요. 또 투자도 하고. 왜 그럽니까? 노후에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오면은 그걸 이제 받으면서 생활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은요, 마치 그와 같이 이 100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것을 위해서 그곳을 위해서 우리는 저축하고 또 영적으로 저축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갚아주십니다. 그냥 구원받으면은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라든지요, 문화 비유라든지요, 또 계시록 2장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이런 거 말씀을 보면은요, 절대로 그냥 저는 지금 구원받는 걸 이야기 아닌 거,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또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받은 걸로 끝이 아니고 천국에서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새 생명을 받아 시작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뿐 아니라요, 이제 두 번째로, 이게 첫 번째라면은요, 두 번째로요, 뭐가 있냐면은요, 원수 사탄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제목처럼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괴계. 목사님,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말하면 되지, 하나님만 말하면 되지,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을 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꼭 마귀의 괴계를 말씀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갈표를 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백전백승을 거두려면은요, 나도 알아야 되지만 상대방도 알아야 됩니다. 적도 알아야 됩니다. 적이 몇 명이고, 적이 무슨 무기를 갖고 있고, 또 적이 어디로 해서 우리에게 침범해 오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뭐 수색대라든지 군대 가면은 그게 있어요. 특공대를 보내가서 그 상대방을 조사하는 팀들이 있어요. 특수부대 팀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을 채용해가지고 상대방 선수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선수가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하고, 그러면 이 선수를 이기려면은 약한 것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적을 알아야 됩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입니다.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요,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영상에도 그러냐, 제가 어렸을 때 섬에 살 때요, 그 섬에 가보면은요, 그게 있어요. 이 섬이기 때문에 높은 절벽도 있고요, 나름 뭐라 그럴까요, 웅덩이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게요, 여기 빠지면 바로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곳도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정말 그런 곳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앞에가 맨 처음에 가면, 야, 여기 웅덩이 있어. 그러니 조그만 웅덩이가 아닙니다. 절벽 있어. 여기 와서는 팔딱 뛰어넘어야 돼. 앞에가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바짝 긴장해서 그때쯤 가면은요, 다 팔딱 뛰어넘어요. 한 명도 안 빠져요. 앞에가 미리 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절벽에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그 절벽에 있는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 거기 오면은 팔딱 뛰어넘어야 됩니다.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마귀의 괴계를 알지 않으려고 합니다. 알지 않으려고 함. 이거요,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요, 면밀히 따져보면은 마귀의 괴계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마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기를 원합니다. 마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아주 변장수를 부립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봐보십시오. 원수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 그러면은 가끔 텔레비전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흉악한 모습으로 막 흉악한 탈을 쓰고 막 그 뿔을 막 그냥 그 머리에 몇 개씩 달고 막 아주, 아니면은 악독하게 막 무섭게 뭐 그냥 그 외모가 엄청나게 무섭게, 이렇게 생긴 마귀라고 말합니다. 마귀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그렇게 표현하면 그거는요, 사람들이 그냥 마귀는 무서운 존재다 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표현 쓰는 거지, 마귀는 꼭 그게 마귀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 그러면 또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 그러면은 또 그 외국 영화 배우들 이렇게 막 수염도 길고 뭐 영화 배우 자체가 아,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그런 이미지뿐이지 예수님이 꼭 그렇게 뭐 생겼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 인식을 넣어주면 안 됩니다. 마귀의 괴계, 마귀가 그렇게 생겼다. 사실은 그런 우상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마귀가 이런 거다 단정 지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봐보십시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마귀의 계계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마귀는요,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5절 보면 거짓 선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마귀가 아까 제가 말했던 막 뿌리 막 10개씩 달리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양의 옷을 입고 외모로 사실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15절 보면 속에 이리가 있다는 거. 속에 이리가 있다. 이 겉은 양의 모습인데 속에는 이리가 있다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라. 손할례당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 손할례당.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면밀히 이 말씀은 손할례당.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의 예표입니다. 예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예표로 할례를 행하는 거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에 대한 예표로 할례를 하는 거지. 이 할례를 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제가 마지막으로 다 결론을 내릴 건데요. 일단 말씀을 계속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을 봅시다. 거짓되게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을 변론하니 이것을 쫓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납니다. 거짓되고 망령된 말씀. 거짓되고 망령된 말씀. 제가 앞 시간에도 그런 말씀 했는데요.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잘 유혹에 넘어갑니다.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 헛되고 망령된 말을 해도 넘어갑니다. 저는 가끔요, 참 그런 말 할 때 마음이 참 슬픈 게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절대로 비하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끔 앞에 강단에 서신 분들이 말을 하면은 그걸 막 아멘 그래요. 아니, 저거는 성경도 아니고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궤변을 늘어놓는데도 그걸 갖다가 아멘 막 기도원 같은데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저 같으라면 그러겠어요. 앞에서 막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말씀도 아닌 뭐 이제 뭐 비슷한 뭐 세상적인 걸 말을 하는데 아멘 그러면은 권사님 여기에 대해서는 아멘 하지 마세요. 이런 걸 가지고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솔직히 여러분이 그랬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말을 하냐면은 거짓되고 망하는 것에 너무 분별을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또 그것을 말씀이라고 또 전하는 또 분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믿음이 성장되는 거와 이거와 이 마귀의 괴계를 아는 거 이런 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말을 하는데, 말하는 분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아멘 아멘 하는 걸 보면서, 물론 뭐 권사님들이 거기 가시는 그 성도님들이 마음의 뜨거움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100번 이해하지만은, 그래도 아멘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죠. 아멘은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데, 받아들인다는 건데,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대로 확신하고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내가 그대로 동조한다는 건데, 말도 아닌 것에 동조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자,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마귀의 괴계를 왜 알아야 되느냐? 속에 이리가 있고 양의 모습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그 할례를, 그 손으로 할례를 받았나, 거짓되고 망령된 말씀. 마귀는 이런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누구를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해서. 한번 봐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이런 그림 못 그려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러나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자동차가 있다고 합시다. 자, 앞에 다이트가 있고 자동차 쭉 가는데, 이제 가는데 길이 두 방향이 있습니다. 이리 가고 이리 가고. 자, 자동차가 갑니다. 쭉 갑니다. 여기에 운전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운전사가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이리 가면은 천국으로 가고, 이리 가면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 10,000명이 타고, 그럴 수도 없지만은 뭐 그림도 이상하지만 하여튼 10,000명이 타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운전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운전사가 어디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타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 갈 가능성이 100%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운전하는데 내 뒤에 사람들이 타 있습니다.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 길이 비슷비슷해요. 어느 길로 가면은 약간은 돌아가는데 신호가 없어서 뭐 도착할 시간 비슷하고, 또 어느 번은 직진으로 가는데 또 신호가 조금 있어서 뭐 약간 돌아간 거나 똑같고, 또 어느 길은 그냥 고속도로로 올라가 가지고 그냥 바로 가는데 고속도로 조금 돌아가요. 그래도 신호등도 없고 편해요, 운전하기. 그런데 도착 시간은 거의 좀 고속도로가 좀 한 5분 정도 빨리 도착은 하지만은 비슷비슷 다 해요. 누구 마음입니까? 이 길 3개 중에서 택해서 가는 것은 누구 마음입니까? 거의 99% 운전자 마음입니다. 물론 제가 아는 사람은 옆에 타서 막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 사람은요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고, 사실은 대부분 사람 그러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알아서, 운전자 마음이라고. 운전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려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운전사가 이리 가가지고 그래 나 이리 가야 되겠다. 이리 가버리면, 여기 타는 사람들 자동차가 이리 가버리면은요 거의 여기 갑니다. 우리는 운전사가 어디로 가는지 잘 봐야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졸지 말고 나도 지도를 보면서, 나도 내비 켜가지고 보면서 운전사가 제대로 가는지 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사실은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드니까. 어린아이 신앙은요,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은 이렇게 분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딱 가려 그러면은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나 지옥 가기 싫어요. 내려주세요. 안 내려주면 기싸대기 때려버릴 거예요. 내려주세요. 나 내렸습니다. 나는 걸어서 금천국 갈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분별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양의 모습으로 이리가 오고 손으로 할례를 받아 거짓되고 망령된 말씀을 가르치는 분별은, 이게 바로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분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뭘로 그럼 분별을 해야 되느냐? 분별을 해야 되는데 외모를 가지고 분별하면 안 됩니다. 외모. 저같이 이렇게 막 살이 찌고 막 등치가 크고 막 우락부락 생겼다고 저 같은 사람을 갖다가 외모로 판단해 가지고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단정 내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영화배우같이 생긴 목사님은 저분은 무조건 또 천국 간다. 또 천국 가게 우리를 인도한다. 또 물론 당연히 천국 가게 인도하시겠죠. 그러나 저는 지금 이 말씀에 의해서 하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뭘로 분별을 해야 되냐? 외모 가지고 분별하면 안 됩니다. 앞에 쓴 사람들. 외모 가지고 분별하면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외모 가지고 물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맞습니다. 근데 그 행함이요, 어디서나 동일한지 이걸 또 봐야 됩니다. 내 모임에서만, 교회에서만 이렇게 외모가 주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 주위에 봤어요. 과연 그분이 집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하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외모를 분별하지 말고 뭡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 전체적인, 제발 전체적인 성경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성경. 저 아시는 목사님이 야고보서 말씀 한 절 가지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행함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믿음 필요 없대요. 이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죽은 믿음이래요. 믿음이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필요 없대요. 행함이 있어야 된대요. 물론 그 목사님 무슨 말하는 걸 저는 다 이해했습니다. 오늘 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행함이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 목사님들까지도 행함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한 건 100번 이해합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어느 한두 걸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좋은 물건은요, 정말 좋은 물건은요, 정말 고가의 그 물건을 살 때 보면은요, 포장도 잘 돼 있고 물건의 그 겉도 아주 닳고 내구성도 엄청 좋습니다. 근데 마치 어떤 물건 보면은 겉은 포장을 잘 돼 있는데 내구성이 없어요. 금방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다른 권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이 신앙으로 우리는 날마다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라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려면은 당연히 세 번째로 저나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그러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정말로 이 삶 가운데 행함해야 됩니다. 이게 따라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요, 새 생명으로 시작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날마다 자라서 하나님